평화를 빕니다. 작은 형제 김일등 모세입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칸 영성 주제 중에 주님의 육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얘기할 때 선하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무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기꺼이 나눈다는 의미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나누시는 분으로, 기꺼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체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드님이신 성자 하느님은 그 하느님의 기꺼운 자기 나눔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영신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이 이 아드님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드님 성자 그리스도는 가난한 아이로 태어나서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 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육화는 그 어떤 것도 고수하지 않는, 심지어 당신의 천상 지위마저도 고수하지 않는 하느님의 한없는 내어주심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이러한 선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렉치오라는 작은 마을에서 직접 성탄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보고 기념하고자 했던 장면은 그 아드님이 겪으신 불편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성탄 구유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화려함이 아닌 불편함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육화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인간성 회복의 참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관상하면서 바로 그 거울의 얼굴로 변모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렇게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평생을 노력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그 하느님의 얼굴, 그 하느님의 거울, 나를 당신 모습대로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름 아닌 가난과 겸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렉치오 성탄 전야 예식이 묘사하는 바는 하느님의 자발적인 선택, 기꺼이 당신을 나누시는 선택, 가난에 대한 기꺼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가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화 사건은 곧 가난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꺼운 가난에 대한 선택이 매일매일 성찬례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토록 겸손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시다니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느님 아들의 인간 되심과 물질 되심이라는 육화는 가난이라는 단어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우리 인간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난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화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내 정체성도 완성되고 참으로 내 자신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해지십시오 혹은 겸손해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곧 하느님과 비슷해지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주님의 육화에 대한 프란치스칸 전통의 특별한 이해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권고 5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의 모습대로 그리고 영으로는 당신과 비슷하게 그대를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 주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아드님 예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육신도 아드님 예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이미 이 세상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탄생, 즉 육화와 성탄 역시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함축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육화는 인간의 원죄와는 관계없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는 세상 창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프란치스칸 신비가인 폴리뇨의 안젤라도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직관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안젤라가 말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저는 당신의 십자가를 저의 침대로 만들었습니다. 베개나 등받이는 가난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대의 다른 부분은 제가 누워 쉴 고통과 멸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침대는 제가 쉴 침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으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 침대와 그것에 퍼뜨린 가난, 고통, 멸시를 당신의 아드님께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폴리뇨의 안젤라는 방금 읽은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아드님에게 가난과 고통을 예정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육화가 아담의 죄와는 관계없이 이미 예정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원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육화가 계획되었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상 창조, 인간 타락, 원죄에 빠진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육화라는 도식으로 구원 과정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칸 전통은 이 구원 역사를 전혀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비유하자면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복음서를 읽은 후에 창세기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완성한 사람이 13세기의 저명한 프란치스칸 신학자인 둔스 스코투스입니다. 스코투스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 확언했습니다. 스코투스가 말하는 주님의 육화의 근거 혹은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의 육화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이 무언가 부수적인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즉 인간의 죄라는 부수적인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육화, 주님의 육화라는 그 위대함과 장엄함을 볼 때 무언가 부차적인 이유로, 두 번째 이유로 그 육화가 하느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19세기의 영성 작가인 프레데릭 파버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다음에 명해졌다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만 명해졌다면 다음과 같은 기괴한 결과가 뒤따른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빚을 지게 된다. 둘째,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 셋째, 그리스도의 존재를 위해서는 죄가 필요하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와 스코투스가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육화가 가장 높은 선이자 하느님 사랑의 최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육화에 드러난 이 최고 선과 이 무한한 사랑,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훨씬 더 작은 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육화가 인간 죄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그 해법의 장엄함이, 그 크기가 인간의 원죄라는 그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큽니다. 또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육화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 언급한, 인용한 프레데릭 파버 신부가 말하는 기괴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스코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육화가 죄로 인하여 예견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더 근접한 선으로서 창세 전의 그 영원함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즉시 예견한 것이라 말한다.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이 스코투스가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전체 창조계를 위한 하느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무엇이냐? 하느님 당신 자신의 생명을 전체 창조계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고 계획한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가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전체 인간과 피조물과 세상이 하느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의 목적이고 그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문 혹은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육화는 세상 창조 이전에 명해진 것이고 따라서 원죄와는 관계없이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 프란치스칸 전통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눈스 스코투스는 먼저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살펴본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구세주로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주님의 육화의 방식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육화의 동기와 근거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자유로운 행위였고 창조주 하느님의 첫 번째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 스코투스의 사상은 14세기의 프란치스칸 전체 세계로 퍼져나갔고 주님의 육화에 대한 프란치스칸 전통을 형성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프란치스칸 피조물 관상 전통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난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